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저런 초대를 받습니다. 단순한 식사 초대로부터 결혼식, 돌잔치, 생일 파티 등 특별한 날에 초대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또 초대가 있고 부담스러운 초대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누구로부터 받느냐는 그 초대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왔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영혼은 성령의 이끌림 받으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습니다. 휴거는 영혼과 몸이 함께 하늘로 올림을 받는 거지만,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고 이 사도 요한의 영혼만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초대를 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의 영혼을 잠시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혼을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초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유배를 온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과 위엄을 본다면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반모섬에 유배온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와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유배를 왔어요. 마음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저 하늘의 영광을 본다고 한다면 이 사도 요한께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만이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 반모섬에 유배온 이 사도 요한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셔서 이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신 것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 장차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런 아픈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저 하늘의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문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나의 선행, 나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을 내어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자신의 군주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탄은 많은 영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루시퍼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 천사가 타락한 거지요. 그래서 이 천사의 군주인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여기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면성이여 해서 이 계면성은 빛을 내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루시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사탄의 다른 이름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루시퍼 이 사탄이 교만해서 이 사탄의 군주인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서 추방당하면서 이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온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저 열린 천국문으로 올라오라고 이 사도 요한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통과한 그 문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천국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장차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문은 크고 화려한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말할까요? 문은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은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요한을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떤 길이길래 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할까요? 오늘 흔히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그냥 침대에서 오래 자면서 뒹굴뒹굴하고 또 일어나서 그냥 라면이라든지 식사를 하고 또 TV 리모컨을 돌려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를 흔히 넓은 길이라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이라고 아침 일찍이 서둘러 나와서 주방 봉사를 합니다. 교사를 합니다. 차 운행을 합니다. 찬양단을 수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히 쉴 시간을 내가 포기하고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합니다. 이것이 작은 길이에요. 이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 천국문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열심,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의 열정을 쏟는 것은 무엇일까?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저 하늘의 저 천국의 문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이 장차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하늘문을 탁 통과하는데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좌가 있는데 24장로, 이건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또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저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교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먼 훗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이 사실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이 반모섬에 유배를 왔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유배로 온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은 외롭고 쓸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시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의 영혼을 이끌고 천국문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요.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제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 인사이트를 줘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그 화롯불이 있거든요. 그 화롯불에 군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밤이 익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서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군밤을 까서 제 막내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엄마 아빠랑 도란도란 얘기하는 모습,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이런 정겨운 모습.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런 정겨움으로 교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달퍼도 먼 훗날 저 천국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 십자가에서 흘러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를 때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씻기고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굳게 닫힌 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로부터 굳게 닫힌 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이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이 땅에 구원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재림주로 오셔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힘들고 고달퍼도 속히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것은 성도들이 장차 보게 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이 장차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저 하늘에 열린 문으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지개로 둘린 보좌, 보좌에 앉으신 이의 광채, 7 등불, 4 생물 등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 왔어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늘문을 통과하고 보니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도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판모섬에 유배 왔지만 그래, 내가 장차 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싸인 저 24 장로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구나.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먼 훗날 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 기뻤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이 사실로만 본다면 치욕을 당하는데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안다면 주님을 위해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잡혀 이 밤모섬에 유배온 이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보니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지요.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하고 구별되죠? 죄하고 구별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펼치시고 기도하심으로, 거룩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육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육에 사로잡혔다는 이 표현은 기독교 신앙에서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나 욕구에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영적 가치보다는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 더 치중한 모습을 말하는데, 이런 육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탕주의, 마약, 물뽕 이런 것들로 그 일시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를 다 동원해도 여러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은 영광스럽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한 헌신과 함께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인내할 때 천국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종종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씨,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 밑에 보면은 뭐예요?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반 됐나요? 2달 정도 됐나요? 어떤 분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목사님, 앞으로 저는 주일 예배만 드릴 것인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는 앞으로 주일 예배만 드릴 것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주일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 지속,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목사는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을 펼쳐놓고 봐도 여기서 오르는 욕심과 그런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말도 못했어요. 왜요? 한번 겪어보라고, 한번 당해보라고. 당하기 전에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담임 목사를 세웠을까요? 영적인 코칭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또 여러분들의 신앙 훈련에 순종하고 따라올 때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삶이 회복되길 바라요? 죄송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10년, 20년 걸려도 못할 거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내가 자복하고 통회할 때 임할지, 내가 새벽 예배 때 임할지, 내가 수요 예배 때 임할지, 내가 주일 예배 때 임할지, 내가 길을 가다가 임할지 몰라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문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문이요, 영광을 바라볼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 믿음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여기 있는 김 목사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 사도 요한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함으로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천국문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초대는 장차 성도들이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천국문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본 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